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또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답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교재를 보시면 그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제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또 세상은 어떤 곳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제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이지만 또 동시에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지만 원래 세상은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면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영역, 오직 하나님의 주관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은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진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는데 이제 이후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타락의 영향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장을 좀 보시면 4장은 가인과 그 후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15절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두 사람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이 두 형제가 장성해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됐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바쳤고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사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가인이 앙심을 품고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죽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인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장 보시면 성경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저희가 읽은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아벨이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렸음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사람은 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물질이 중요한 사람은 더 하나님께 물질을 아껴서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가인의 살인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노예가 됐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인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욕심에 이끌려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이제 가인이 원래는 밭 갈면서 살던 사람인데 가인이 밭을 갈아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오히려 가인은 이제 땅에서 도망다니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4장 16절부터 24절 보시면 가인의 후손이 쭉 나옵니다. 이 가인의 계보를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이제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 자신은 이제 성을 쌓습니다. 이건 토목을 의미합니다. 또 라멕의 아다에게서 낳은 야발은 목축을 했고 그의 형제 유발은 악기를 다루는 음악인이 됩니다. 또 라멕의 다른 아내 실라에게서 난 두발가에는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장인이 됐는데 이것은 무기를 또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인간 문명이 점점 더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번성하면서 인간의 죄악도 점점 더 커져가고 심각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라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짝지어 주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라멕은 아내를 2명이나 취합니다. 이것은 그의 욕심과 무절제함을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라멕은 자기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살육하는 폭력을 행합니다. 한 사람 아벨을 살인한 가인의 범죄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대량 학살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 포악의 정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건하지 못한 가인의 후손과는 달리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그 셋의 후손에게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함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이제 5장은 이 셋의 후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계보가 나오는데 이 4장 마지막에 보면 아담의 이 또 다른 아들 셋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나오고 이어서 5장은 이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아담의 후손의 계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표에다가 제가 교재 지난주 교재 표에다가 이걸 정리해 놨는데 보시면 이 계보 쭉 보시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에녹이 7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홍수에서 살아남는 의인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셋으로 이어지고 에녹 그리고 노아에게로 이어지는 경건한 계보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족보들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일일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 계보를 기록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의 이 족보들은 특정한 계보를 연결해서 그 설명해 주는 것, 어떤 라인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고 꼼꼼한 명단이 아니라 일정한 유형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의 계보가 이 10세대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뭐 10세대였다기보다는 이 10이란 숫자로 이렇게 압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7번째 세대 가서 이 가인의 계열 보시면 가장 폭력적인 이 라멕이 나오는데 또 7번째 이 셋의 계열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약속 안에 있는 그런 경건한 라인과 약속 밖에 있는 경건하지 못한 그런 라인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어느 라인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이 약속 안에 속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약속의 사람들로 이 아담부터 에녹, 노아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라인에 우리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2번째 새롭게 이번 주에 나눠드린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제 그 3번 홍수가 나옵니다. 그 창세기 6장부터 9장은 그 유명한 홍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과 5장의 족보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이 땅에서 어떻게 번성해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다만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두심으로 그들을 통해 인류와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십니다. 이 6장 보시면 이 경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홍수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결합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적 존재나 천사들로 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과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어떤 고대 신화의 한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천사가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와 결합하거나 자손을 번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해석을 저희가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의 유력한 가문의 자제들, 권력자들의 아들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사람의 딸들은 평민의 딸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5장에 나오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4장 후반부에 소개된 이 불경건한 가인들의 후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결합함으로 경건한 자손까지도 악에 치우쳐서 결국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하게 되었음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홍수 기사와 아주 비슷한 그런 대홍수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른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인간이 너무 시끄럽게,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많아져서 시끄럽게 굴어서 너무 듣기가 싫어서 그냥 홍수를 내리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홍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홍수의 이야기라고 해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창조된 세상이 그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에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되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받은 이제 존재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려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을 오히려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패는 못 쓰게 된다 또는 망가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창조 세계가 제 기능을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포악함이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것은 내가 사람 괜히 만들었지 이렇게 뭐 후회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탄식하는 이런 것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막중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괴로워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심판은 하나님 나라를 잘 관리하지 못한 인간을 향한 이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책임 추궁이며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인간과 이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려주시고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남은 자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하여 부패가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믿음으로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우리가 바로 이 방주를 짓는 이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노아처럼 이 믿음의 방주를 지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7장은 그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가 방주를 짓고 거기에 이제 뭐 각종 짐승과 새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을 각각 암수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는 암수 7쌍씩을 이제 이 방주에 들어가게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물이 온 땅을 덮고 높은 산들까지 다 잠기게 돼서 땅의 모든 생물을 싹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십니다. 이것은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신학적으로 역창조, 영어로 decreation 이렇게 이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역창조가 하나님 나라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 세계가 붕괴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악한 세력에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허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떤 것이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고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너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제 일으키실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8장과 9장은 새 출발의 내용입니다. 8장은 이제 홍수가 그치는데 온 땅을 덮었던 물이 빠지고 땅이 완전히 마른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함께 모든 생물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언제 또다시 창조세계가 붕괴되는 재앙이 일어날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연약함과 한계를 고려하셔서 다시는 사람 때문에 세상을 멸하지는 않겠다. 이게 무지개를 통해서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세계 질서가 지속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17절 보시면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짐승과 조류와 물고기를 사람의 지배 아래 두시고 이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고기를 먹을 때 핏째는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인데 결국 이것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는 명령이며 더 나아가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그런 그 죄였던 이 포악함을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약속 뒤에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징표로 삼으시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비록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엄청난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와 세상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모든 인류의 죄악에 대한 그런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을 이렇게 구원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어떤 그림자, 복음의 씨앗이 이미 노아의 홍수 그 전에 이렇게 창세기 1장, 그러니까 3장부터 벌써 이렇게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장 18절부터 29절까지는 노아의 아들들의 엇갈린 운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그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후손들의 그 운명을 이렇게 결정하는 어떤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어느 날 노아가 이제 그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는데 함이 이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탁 떠벌립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은 조심스럽게 얼굴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노아의 하체를 이렇게 보지 않고 다가가서 그 하체를 가려줍니다. 노아가 깨어난 후에 이 함이 자신에게 한 일을 알고 함의 자손 곧 가나안 자손에게는 형제들의 종이 되게
될 거라는 이 저주를 내리고, 반대로 아버지의 허물을 말없이 감추어준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게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 가나안 자손에 대한 저주는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구약에서 이 하체는 죄를 상징합니다. 즉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시 이렇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또 저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과 죄, 그러니까 그런 하체가 상징하는 그런 죄악들을 그러니까 보고 나서 떠벌리는 것은 굉장히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의 어떤 연약함들이 보여지면 그 기도와 사랑으로 그 허물을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는데, 저희가 이런 사실 교회 생활이나 뭐 집안이나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을 저희가 막 떠벌리고 비난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조용히 덮어주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분산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이제 그 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자손이 번성하면서 여러 민족과 방언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이제 10장 보시면 새로운 인류가 나오는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과 즉 이제 그 셈, 함, 야벳 자손의 계보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눠드린 교재의 그 지도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야벳의 후손은 지중해 북쪽, 즉 유럽으로 이제 이렇게 퍼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의 후에는 지중해 남쪽, 그 아프리카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셈의 후에는 지중해 동쪽에는 그 아시아, 오늘날 이제 중동이라는 그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각 계보는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런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10장 5절, 10장 20절, 10장 31절에 똑같은 이런 말들이 이제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렇게 이제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언어와 민족과 나라로들로 분리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10장에서 일이 먼저 일어난 거고 11장이 나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10장은 이제 그 계보들이 쭉 나오고 이렇게 많은 인종이 어떻게 퍼지게 되는지 설명하는 게 11장 뒤에 나오는 겁니다. 11장 1절부터 9절 보시면 바벨탑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또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퍼져나가면서 살아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오는 복이자 또 어떤 의미에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1장 보시면 사람들이 이 신할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살면서 서로 말하기를, 야, 우리가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11장 4절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읍, 도시와 탑을 건설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으려고 했다, 이것이 이제 교만이었다, 이렇게 탑을 높이 쌓아서 홍수를 피하려고 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여기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 탑뿐 아니라 성읍과 탑이었다는 겁니다. 이 성읍은 영어로 city, 도시를 말합니다.
해서 그 11장 8절 보셔도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비로소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탑을 높이 쌓았다는 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성읍,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벽돌과 역청으로 건설하는 방법을 발명을 하고 탑을 가진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큰 도시를 왜 만들려고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면서 힘을 키워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권세를 행하는 어떤 자치적인 도시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런 동기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이 거대한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그 반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순한 동기를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민족과 나라를 다시 이제 세워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0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셈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바벨탑의 그 이야기에 바로 이어지는 셈의 후손의 족보가 또다시 이제 나오는데 이 셈의 후예에서 이 선택된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야기의 초점이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런 그 프리히스토리, 태고 시대의 역사와 12장 이후에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를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노아까지 계보가 그 10대였는데 셈부터 그 아브라함까지도 똑같이 그 10대에 걸쳐서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교재에 적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보시면 그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도시를 만들려는 이런 인간들의 반역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인간은 스스로의 성읍, 스스로의 도시, 하나님의 그런 통치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반역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이고 또 오늘 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4장부터 좀 살펴봤는데 4장은 가인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고 5장은 그 셋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9장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섞이면서 타락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뭐 경멸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닮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닮아가면 그들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지, 반대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면 우리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부터 11장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흩어져 사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그 인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펴봤지만 이 바벨탑의 어떤 저주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놀랍게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복음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놀라운 그런 계획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나아가게 될 텐데요.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제가 주보에 나눠드린 것처럼 성경 통독 잘 읽어주시고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이 놀라운 성경을 좀 함께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약속 안에 속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선택받은 자들로서, 남은 자들로서 노아처럼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가게 하시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A 지역과 캘리포니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경제적, 사회적,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사회의 그런 치유와 안전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2025년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를 통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교회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들과 리더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위해서 한 번 한 번 이름 불러가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지도자와 교회들 그리고 재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리고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또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 남은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과 능력 더하셔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늘 새 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있는 LA 지역 그리고 캘리포니아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은 악하지만 주님의 교회가 있는 한 세상에 아버지 소망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캘리포니아와 LA 지역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영역과 분야에 있어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주신 아버지 사명이 큰데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역들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많이 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 하나하나까지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세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국제 정세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사오니 주님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힘과 능력도 하셔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들도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며 이 시대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저희가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온 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